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 양자 물리학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유 머리에 쥐가 난다. 너무 어렵다. 신경 쓰기 싫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우주, 나의 세상은 내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것을 과학이 밝혀냈습니다. 보는 사람이 사물을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됩니다. 사물은 그냥 의미 없이 거기에 있어요. 그냥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보고 의미를 붙이면 그것이 됩니다. 의미 없이 서 있는 저 나무를 보고 멋지다 라고 보면 멋진 나무가 되고 싫다 하면 싫은 나무가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쁜 인간이야 하고 이름표를 붙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름표를 붙이고 그 이름으로 불러줄 때 그 사람은 그 이름이 됩니다. 몸 어디에서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자꾸 그렇게 신경 쓰고 쳐다보면 그게 커지고 굳건히 자리 잡게 거기에 존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내가 보내주는 관심에 밥을 먹고 커져서 아이고 약 먹어야 돼, 병원 다녀야 돼, 이제는 수술하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커지면 그것이 암으로 커집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거기에 그 이름을 붙여주는 대로 대상은 그것이 되어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냥 존재할 뿐인데 내가 거기에 사악하다, 좋다, 나쁘다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 경험을 합니다. 안 보면 파동인데 보는 순간 입자로 변해요. 참 신기하죠? 실험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해봐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 물질 우주 보이는 모든 세상은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과 세상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 현실이 만들어지고 창조가 되는지를 밝혀낸 것이지요. 돈이 없는 결핍이라는 것, 가난이라는 것도 똑같이 경험됩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꼭 타보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차가 지나가. 그러면 저런 차를 타보는 건 내가 꿈도 못 꾸지. 내 수중에는 돈이 요만큼만 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만 사와야 돼.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말이 계속 그렇다. 나는 돈이 없다. 모자라다. 상황을 보고 계속 이름표를 붙여주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돈 없는 결핍 상황을 내 인생에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 우주는 결핍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우주는 끊임없이 나에게 많은 인연들을 보내줍니다. 내 우주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창조를 해봐라. 창조의 기회로서 성장의 기회로서 많은 인연들을 주는 건데요. 저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해. 저 사람은 하는 짓마다 왜 이렇게 얄미워? 저 사람은 참 좋아.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 이름표를 붙여준 그대로 체험을 합니다. 일체 유심조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든다 하는 것을 과학이 밝혀낸 것이죠. 내가 낳아서 기르는 아이들도 저 녀석 때문에 그냥 공부 때문에 성격 때문에 어떤 습관 때문에 그렇게 봐주고 있고 거기에 그 이름표를 붙여주고 있고 거기에 계속 그것만 신경 쓰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커집니다. 그것이 견고하게 더더욱 버티게 됩니다. 자꾸만 죄를 짓고 감옥에 가고 재범으로 또 감옥에 가고 그런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자식이 나온 것은 그 아이를 키워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을 봐주고 그것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한 사람 속의 소우주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그 측면만을 계속 건드려주니까 그것이 커져서 계속 범죄만 합니다. 그 엄마가, 그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속에도 이렇게 좋은 천사 같은 면도 있다. 이렇게 아름다운 측면도 있다. 너는 이런 것을 참 잘하는 아이야. 너는 참 이런 부분이 좋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봐주고 건드려주고 거기에 이름표를 붙여주었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도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들어있는 입력된 정보, 그것이 현실로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공부들을 우리가 하면서 수행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서 이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계속 관점을 바꿔서 볼 수 있는 그 눈, 이름표를 붙이는 것.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것을 보세요. 몸으로 겪는 질병이나 부부 관계에서 저 사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하고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계속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는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이름표를 바꿔서 붙여주고, 그것이 바로 내 우주를,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창조해서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경험을 하고 싶으면 좋은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눈을 열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봐줄 수 있는 그 보는 눈, 그것을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이름표를 붙여줬느냐에 따라서 경험하고 체험되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해빙 잘 아시죠? 있는 것을 보고 계속 느껴야 그 느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내가 보아주는 그것에 따라서 일, 사람, 사건, 사고, 이 모든 사물들은 내가 무심하게 안 쳐다보면 그냥 파동으로 있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싫어, 아이고 얄미워, 이름표를 붙여주는 순간 그 이름이 됩니다. 창조주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끌어다 놓고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주노니 네가 붙이고 싶은 이름을 붙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이름에서 넘겨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름표를 붙이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물질화되어서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이 처음부터 큰 암덩어리가 아닙니다. 처음에 내가 그것에게 이름표를 붙여주기 전까지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것인데 내가 거기에 그건 무엇이다 하고 이름표 딱지를 붙여주고 나면 진짜 그것이 됩니다.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커지게 되고 더 많이 말로 표현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확대됩니다. 내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이 원리를 잘 관찰해보고 꿰뚫어서 보는 눈이 떠져서 눈 떠진 상태로 보면 문제는 애시당초에 없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내 눈에 거슬리고 싫은 짓을 아무리 해더라도 무심히 흘려보내면 없는 일이 돼버립니다. 흘려버리지 못하는 것, 무심히 볼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왜 무심히 흘려버리지 못하고 싫어, 미워, 사악해 라고 하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경기를 하고 상처를 받고 내가 붙잡아서 겪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지 않고 편안하게 흘려보낼 수가 없는 그것은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 숙제 풀으라고 상대방이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라, 풀어내라, 빼내라. 그러면 편안해진다. 상대방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풀어야 될 내 숙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가 놓을 수 있는 놀이터를 꾸며놓은 것이고 일터, 사업장도 벌려놓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재밌게 잘 놀아볼까 하고 놀이터를 열어놓은 것입니다. 8년을 살았든 10년을 살았든 대부분의 인연들이 90% 이상은 다 괜찮아요. 어쩌다가 1명, 2명 나한테 상처를 주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천사들입니다. 내 성장을 도우려고 약속하고 온 관계들이죠. 내 마음에 안 든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해서 이런 이유로 탁 쳐내버리고 저런 이유로 탁 쳐내버리고 이렇게 가지치기를 내 맘대로 해서 다 쳐내버리면 그 시간과 그 인연들과 그 도구들을 가지고 어떤 성장을 했나요? 하나도 성장을 못하고 세월만 가고 허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겪는 고통이지 상대방 문제가 아닙니다. 한 문제를 놓고 한 사람을 놓고도 볼 수 있는 관점은 100가지, 1000가지가 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한 가지 관점만 가지고 고집을 해요. 이 관점에서도 저 관점에서도 다양한 관점으로
그 사람 그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 자체가 아닌데 내가 보고 싶은 그 관점으로만 고집하고 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마음에 안 들고 헤어지고 싶고,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인류보다 월등하게 진화된 고차원 존재들은 우리 지구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을 흘끗흘끗 이렇게 보면서 교훈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고통을 받지 않고 성장 도약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조금만 더 지혜롭다면 고통과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상처받고 고난받고 힘든 이유는 오직 내 고집만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관점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내가 완전히 100%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비워놓고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여러 시각으로 그 사람, 이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새로운 답이 나옵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남의 일 구경을 하면서 퍼뜩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고난받지 않고도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고 깨달으면서 성장하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고 고집 불통인 사람들은 고난이 길어요. 그렇게 많은 긴 시간, 수많은 인연들을 줬고 시간을 줬는데도 그거 하나 깨닫지를 못하고 도약 성장을 못하고 계속 상대방만 탓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 그 수준에서 그 이해의 폭이 커지고 확장되고 넓어질 때까지는 그 고난을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강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남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교과서로 삼아서 내가 고통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도 저 상대적인 대립물을 창조하지 않고도 우리는 성장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순식간에 한 계단 뛰어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고집불통이니까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편안한 것 같지요? 내가 넘어서지 못한 문제는 또 다른 형태로 다른 사람이 다시 가지고 옵니다. 깨달아야지만 이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이번 생의 최고의 날이 되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